할렐루야. 나라와 교회를 살립시다. 성서나라 성원근 목사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2일날 서울 중구 더 프라자 호텔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그 한국 교회를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제 그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라는 그런 것이 주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옛날의 그 모습으로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벌써 학자들이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견해를 말하면서 이제 교회는 그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세계 최대의 교회로서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큰 이제 그 미래의 어떤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큰 하나의 그 이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평양에 대한 그 평양 심장병원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나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아울러 참 중요한 말씀들을 시국에 맞춰 해주셨네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드리고 제가 평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목사는 이 자리에서 그 미국의 그 1만 8천 명 모이는 교회가 그 6개로 이제 쪼개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400교회로 쪼갠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큰 교회 교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많아지고 각 지역을 섬기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겠다고 해서 1년 전에 교회를 20개, 현재 21교회로 독립시키고 앞으로는 100개 이상의 교회로 세포 분열처럼 하는 것을 연구 검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큰 교회가 모이는 교회를 자랑하는 시대는 지났다. 각 지역을 섬기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그 소외된 자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BTJ 열방선교센터 그리고 IM 선교회 학원 이런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교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로서 대신해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비인가 영어 학원은 정부가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주기를 바란다. 아주 그 또 사회 언론이 교회와 연관되어져서 예배와 연관되어져서 아주 그렇게 말을 몰아가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80% 정도 교인이 이 교인 100명 미만이다. 미자립 교회다. 그러니까 이번 그 상가 임대료를 못 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도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때 같이 해 주었으면은 참 아쉽다. 이런 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좋은 이제 그 제안이었죠. 정부가 과연 한국 교회를 위하고 정말 그 코로나에 신경을 그렇게 쓴다면은 같이 해 주었으면은 좋았을 것이라고 저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진행된 것을 유감을 계속 표하면서요. 대형 교회의 확진 사례는 전무하다. 단지 방역 지침을 지키지 못한 몇몇 교회들이 집단 감염 원인으로서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보다도 앞으로 더 큰 재앙의 문제가 될 것이다. 124조 원이나 돈을 쓰고서도 이렇게 전혀 효과 전무가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미혼모의 대책 그리고 낙태 미혼모의 그 지원
그리고 낙태에 대한 그 대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양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 뭐 원론적이면서도 옳은 교회가 이런 그 많은 제안을 정말 그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팩트의 말씀은 이렇고요. 그 이영훈 목사님은 그 정말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함께 전 세계의 가장 대형 교회로서 큰 교회로서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교회로서의 그 무게와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참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또 미래를 보는 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를 보는 안목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등 이렇게 그 사회적 발언을 좀 더 진지하고 많이 그 해줄 필요가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뭐 도덕적인 문제 또 이렇게 그 뭐 지나친 자편향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발언을 많이 좀 했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있는데 좀 이렇게 해주니까 좋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중점적인 것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로 통한 건강한 교회. 이런 주장은 아주 참 모처럼 좀 특이하고 또 귀한 그런 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 대형 교회 중심으로 중앙 집중적이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그 어떤 이 부작용도 엄청나게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될 부분에 예를 들면 공용이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화석화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또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이 허리 링크가 이렇게 잘 떼어야 건강한 나라,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고 너무 지나치게 잘 살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강한 나라가 경제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점에서 좋은 정말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요. 이런 것을 정말 그 흩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어서 지역교회 숨쉬는 정도 교회가 아니고 아주 대형 교회 주의를 포기를 해주는 과감한 그런 그 모습 이런 것이 21개의 그 위성교회로서 스크린 예배를 드리고 과거에 그 교회가 스스로 전도를 한 보다도 수많은 많은 교인들을 타 교단의 교인들을 많이 모아간 점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이제 그렇게 또 직접적인 경험도 있는데요. 그런 또 다른 대형 교회의 계열화, 위성화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쪼개서 5,000명, 10,000명의 교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대형 교회죠. 그리고 우리 그 이 목사님께서 80%가 10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대형 교회로서의 최대 세계 교회의 목사로서 이런 것도 1,000명, 2,000명의 교회로 아주 나누는 것이 나중에 그 서구 구라파 교회 엄청난 찬란한 대형 교회들이 다 이슬람 교회로 팔려가고 또 술집으로 다 변화하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만 얼마 남아 있는 이런 교회가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참 많죠.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그럴 필요가 좀 있다고 그래야 건강한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가 살아나는 풀뿌리 교회들이 되어져서 정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고요. 그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일찍 대처를 왜 하시지를 않았느냐 하는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아직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화합과 공감,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성품이 아주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회 권사님들을 통해서 참 우리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성품과 개교회적인 어떤 그것을 떠나서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리더자로서 좀 그 적극적이고, 우리가 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합리적이고, 그리고 차별적이고, 너무 강요적이고, 지나치고 거칠게 한국 교회를 대함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점점 고사되어져 가는 부분, 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죽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좀 나서 주었으면은, 그래서 역시 세계적인 교회 대표로서 또 한국 교회 대표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순복음 교회 교단의 한 교회만을 위한 그런 그 움츠리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참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자익 정부로서의 지나치고 거칠은 그런 이런 그 일방적인 형태의 이런 것들도 방역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과, 유약, 이런 것은 유약한 너무 그런 쪽만 말씀을 자꾸 하시면 이렇게 아쉽고, 또 정치적인 친북 성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교 뭐 정치 분리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문정권에 이런 것이 너무 빤히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은 하셔야죠.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엄청난 이런 그 모순을 보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지자적인 외침을 교회가 용기 있게 나서 줄 때 정말 거기에 적극적인 그런 그 정치에 속한 사람들은 욕을 할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고 잠시 욕을 듣지만은 역시 교회가 잘한다 하는 그 진리 위에서 나갈 때 역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형 교회가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 또 비겁할 정도로 저 자체는 진리와 한국 교회를 세우는 데에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들,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좋게 볼지를 모르지만은 대형 교회 그 혼자만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전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대형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이번에 그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 동기가 또 되어졌죠. 예컨대 코로나 이 면에 있어서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것이 참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만큼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조금 거친 면이 있지만은 정강훈 목사님처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저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교든 신앙이든 조금 적극성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좌파에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김정은의 고개만 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강훈 목사님이 정치적인 행동이 좀 거칠고 방법이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지만은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이런 일에 힘을 오히려 합쳤으면은
오늘날 우리 이렇게 정권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